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장에 대한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장의 말씀 중에 첫 문장에 보면은, 만법이, 저는 또 어떻게 되나? 도는 비어 있어서 그 쓰임이 있다는 것으로, 도충, 도는 비어 있어서 이용지, 그것으로 쓰임이 있다. 혹불령, 혹시 가득 차지 않아도 또는 심연처럼 깊어서 만물이 으뜸이 되며, 이렇게 해서 이제 참 예리한 것을 다듬어주고 맺힌 것을 풀어주고 모든 것을 은은하게 하고 마침내 먼지와도 하나가 된다. 말하자면 작은 겨자씨 속에 만물이 들어있다는 얘기도 하죠. 그 작은 좁쌀같이 보다도 작은 그 씨 속에 천 우주 만물이 들어있다라면 누가 그 말 믿겠어요? 그렇고 들어있습니다. 돈은 비어 있어서 그 쓰임이 있다는 것 주제로 이 시간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생활이 과학의 발전을 이루며, 과학이란 건 뭐예요? 철학적인 사상의 진리를 실증적 과학으로 확인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철학의 발전이 없고서는 과학의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 과학은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철학적 사고와 철학적 사상과 이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체계를 실증적 실험으로 인해서 그걸 증명해내는 것이 과학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활의 편리함을 얻죠. 또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사실 어찌 보면은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불안함 속에 사는 것도 한 일면일 것입니다. 왜 불안한 것인가? 네. 우리가 편리함을 위해서, 또 편리함을 이어가기 위해서 기계의 작동이나 소음이나 여러 가지의 그 불편함들을 또 감내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도 방어를 하지만 또 남들도 방어를 한다고 또 군사 무기들 가지고 펑펑 쏴대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세상 아닙니까? 어찌 보면. 원자 폭탄 하나만 떨어져도 그냥 예전에 일본에 떨어진 거 한 방에 떨어지면 그냥 도시에 한 30만, 40만 인구가 그냥 사라져 버리고 녹아져 없어져 버리는데, 그런 폭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지구 자체가 날아가고도 남는답니다. 원자 폭탄이 다 그냥 빵빵빵빵 그냥 사방에 터져버리면 이 지구가 흔적도 없이 가로돼서 날아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위험 부담이 많은 시대에 삽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편리함을 누르고는 있으나 일면 돌아보면 또 그렇게 어찌 보면 목숨 내놓고 사는 세상이라고 또 말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우리만 총칼 듣고 우리나라 지키겠어요? 또 다른 나라, 그들 나라는 안 그러겠어요? 그들 나라들마다의 국경들은 서로가 다 총칼 들고 대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것들이 과학의 발전이 점점 심화될수록, 요새는 미사일이라는 쇳덩어리가 날아서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말하자면 1000킬로라고 그러면 여기서 어딥니까? 여기서 유럽 지구 반바퀴 이상을 돌아가는 것까지 그냥 빵 눌러서 쏘면 거기 가서 터지는데, 그렇게 위험한 속에서 우리는 평화라고 지키자고 안전을 지키자고 해서 과학 발전의 그런 것을 그것만 누린다고 되겠어요? 어찌 보면 다들 머리 한쪽은 다 공포 속에 사는 거죠. 온전하게 산다고 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끊임없이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겁니다. 즉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행동이 어디에 있느냐, 때때마다마다에 무슨 짓거리를 하느냐, 이것이 스스로를 돌아다보면서 스스로의 안녕과 평화를
주위 사람들의 함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지, 나 혼자만 뭐 좋은 곳 가지고 있다고 되겠어요? 안 되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힘은 빈 항아리에서 나온다고 앞 시간에 얘기했고, 앞으로도 누누이 많은, 왜냐하면 이 책이 그 제목에다 써놨잖아요. 노자와 부처의 노래, 도는 빈 항아리니라. 예. 도 자체가 빈 항아리라고 그래서 책 제일 문장 앞에 써놨으니 이 말을 아무래도 제일 많이 하지 않겠어요? 많이 하겠죠. 비어 있는 겁니다. 비어 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참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안 그렇죠. 도는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한 생각이 나고 지고 끊임없이 해도 그 자리는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 빈 항아리라고 하죠. 사실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제 그 힘을 내는 그 엔진도 보면요, 그 내부에 우리가 이제 그 사이클에 의한 행정이라고 그러죠. 피스토린 작용을 위한 행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힘을 내는데 이 밀어붙이는 힘, 또 뒤로 누르는 빡과는 힘, 이것이 한 행정이겠죠. 피스톤이 한번 푹 들어가서 푹 나오고, 그러면서 그 밀고 들어갔다 나오는 그 자리가 뭐예요? 빈자리잖아요. 엔진 속에 그 빈자리에서 풍덩 하면서 이게 힘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을 활용하는 거죠. 공을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첫 문장에서 도충이용지, 도는 비어 있어서 그 비어진 것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엔진이라는 것도 도가 비어 있는 것처럼 빈 공통을 들락날락 하면서 힘을 내잖아요. 말하자면 피스톤의 그 두께가 미리수가 몇 미리냐에 따라서 더 많은, 자그마한 것 같으면 적게 내지만 또 큰 피스톤 같으면 더 힘을 더 내겠죠. 그러면서 힘을 더 내겠죠. 큰 거라면 또 이만한 피스톤도 있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 됐든 저리 됐든 공을 활용해서 힘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도의 쓰임은 빈 것을 이용하는 데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빈 것을 이용하는 데 있으면 꼭 엔진만 그러겠어요? 뭐 모든 과학적 제품에는 다 빈 것을 이용한 것들이 많죠. 궁극에는 사람에게 몰고 오면 사람에게 비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마음이란 놈은 항상 비어 있습니다. 마음이란 것이, 마음심. 우리가 편의에 의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실상 마음이라는 놈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우리가 이 머릿속에 있다라고 하니까 머릿속에 있는 줄 알고 살지만 실상 마음이 어디 그러지나요? 그 마음이라는 놈은 때때마다의 자리를 다 옮겨가면서 지 할 일 다 하는 거죠. 아니, 밤길을 간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라는 놈이 어디에 신경을 쓰겠어요? 땅바닥에 혹시 날카로운 돌이나 있지 않을까? 깨진 유리 조각이 있지 않을까? 해서 발밑을 보면서 가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버스를 탄다. 차창 밖으로 풍경을 지나가는 것을 또 봐지는 거겠죠. 그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배를 탔다. 배를 타고 그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앞을 내다보고 일렁일렁 그 바다의 그것을 풍경을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란 놈은요, 실상 보면 주소가 없어요. 주소가 없어. 이 얘기도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마음이란 놈은 우리 사람을 주관하고 있는 아주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데, 실상 보면은 주소가 없는 놈이야. 이놈 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응? 그 마음이라고 움직여서 어떤 작용이 우리 오감에 작용을 할 때에 무엇이 소리가 들릴 때는 귀에 있고, 볼 때는 눈에 있고, 냄새 맡을 때는 코에 있고, 음식 먹고 맛볼 때는 입에 있고, 다 기관마다 다른 것을 알게 되죠. 이거 어디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이거 주인도 없고 주소도 없는 놈이 사람한테, 응? 사람의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주소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어느 지역에, 도, 면, 군 단위로 해서 번지로 해서 동네 이름까지 쭉 주소가 있잖아요. 마음이라는 놈은 주소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지 할 일 다 하면서 좀 사람을 주관하고 사람한테 대장 노릇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마다마다는 다 지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주소 없는 놈한테 딱 붙잡혀가지고 살고 있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 참 쉬운 얘기 같지만 어려운 얘기입니다. 마음이라는 주소가 어디 있을까? 요거 들여다보면 참 아주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하여간 사람들이 비어있는 항아리에서 들고 나면 살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만법이 비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반야심경에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이 또 있어요. 관자재 보살이 행심반야바라 밀다시 조견오온 개공 도 일체 고해 이렇게 있어요. 그 뒤를 문장이 이어갑니다만은 이 말을 들어보면, 이 말을 풀어보면, 관자재 보살이 반야의 깊은 지혜를 행해서 저 언덕에 이르러 때에 밝은 지혜로 보니 온이 비어있음을 알아 모든 고통과 액을 멸하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이 비어있는 항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막상 내가 반야의 지혜를 깨닫고 나서 이렇게 다 봤더니 온이 비어있더랍니다. 온이란 말은 우리의 오감의 감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고 듣고 말하고 숨쉬는 이 감각을 말하는 것이 비어있더라. 그거를 비어있음을 알게 되니까 모든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어떤 액에서 없어지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란 놈이 주소 없이 돌아다니는 걸 알아차려서 정말 스스로 대각을 했다면 그 자리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자리죠. 네.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라는 것은 즉 밝은 지혜, 반야의 지혜는 도통한 자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통한 자리에 이르러 보니까 다 비어있더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비어있음을 알므로 인해서 어떤 걱정거리, 근심 걱정 이런 게 다 없어지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예요? 우리들이가 들고 나는 생각이나 안, 이, 비, 설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또 몸으로 접촉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의 생각인 의식이 이제 육식이라 그러니 육식이 나오는데 육식 이전에 이 오식이 공한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즉 공하다고 하는 것은 없다, 비었다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때에 온의 감각의 작용이 정해진 바 없이 듣던 것이 보이고 보이던 것이 듣고 코를 내면서 맡고 말하고 하지만 정한 바가 없어. 이게 정해진 바가 내가 이것 지금 금방 보이는 이것이 순간에 또 이 옆에 것과 바로 또 어떤 거 연관되어지고 끊임없이 정해진 바 없이 들락거리니까 이것이 뭐예요? 비나가에서 들락날락 하는 것이라서 그거 비어있는 것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내가 좀 너무나 어려운 얘기를 쉽게 좀 하고 있는데 또 막상 또 쉬운 얘기를 어렵게 들으신 분도 있겠죠. 그것은 각자마다에 지니고 있는 그릇에 담길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사람은 담길 것이고 말하자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담을 수가 없는 거죠. 또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동으로 똑같은 시간과 공간에 행해서 말하고 있지만 알아차리는 사람은 준비되어서 받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사람은 자기가 담을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릇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세상은 모든 것들은 현상계의 일들을 우리가 보고 살죠. 그런데 걱정이라든가 근심이라든가 아니면 또 기뻐하는 거라든가, 예, 즐거워한다든가 행복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감각기관인 안이비설신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다른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똑같이 여러 사람이 보고 행했다고 하더라도 각각마다의 받아들이는 것은 다 다르겠죠.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인생살이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규명하고 어떻게 말해야 잘 될 것이냐, 잘 되는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답이 없는 거죠. 우리가 수학 공식에서 2개에다 2를 더하면 4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4라고 하는 숫자는 나오겠지만, 둘이라고 하면 꼭 4만 되겠어요? 아니죠. 많은 수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약속되어 있는 거로는 4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다가 뭐예요? 신이라는 거죠. 신.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이 신입니다. 천지만물의 조화를 부리고 변화를 시키고 끊임없이 생명을 이어 내려가고, 또 자식이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자식을 낳아도 사람들의 신통함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지, 다른 어떤 정해진 다른 신에 의해서 도깨비가 방맹이 두드듯이 뚝딱뚝딱 해서 뭘 만들어내고, 이건 딱 거짓말이에요. 없는 겁니다. 신통력이라고 해서 사람이 뚝딱뚝딱 해가지고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지, 그런 거 없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낼 수는 있겠죠. 네. 뭔가 좀 이상하고 묘한 것을 사람들은 추구하게 되고, 신기하거나 신비한 것을 또 찾아가게 되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이 있을 뿐 사람이 신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사람이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행위 하나하나가 자기를 이끌어가고 자기를 결정짓는 것이지, 누가 다른 무엇이 신이 와서 뚝딱 너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라, 너는 뚝딱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아닙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전해 듣습니다만 실상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이나 글로서는 도에 이르는 길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도는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한 것이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다 도에 이르는 길을 일러드리는 것인데, 그 도에 이르는 것을 알려줄 수는 있으나 실상 자신이 도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막상 자기가 도인이 되고 도통할 수 있는 그것은 일러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법가전이나 기묘초불가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은 법이란, 즉 도란, 이러이러하다라고 해서 말이나 글로서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이르러서 자신이 정답을 깨달아서 견성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는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묘처, 어찌 보면 그 묘한 그 자리는 일러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도에 이르는 길까지는 일러주는데, 거기서 네가 정진해서 자성부처를 보고 견성하고 도로 견성하고 하는 것은 본인이 그릇을 준비해서 담을 수 있는 자만이 도를 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기묘처 불가전. 묘처는 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소가 젖을 짜내면 것인지 뭐 소도 키우고 사람도 먹지 우유로. 근데 이제 독사가 물을 먹으면 자연 독을 생성하겠죠. 그러나 독사 입장에서는 그 독이 아닌 것이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마다마다 처처가 자신의 행위를 제대로 하면 그것이 되는 것이죠. 독이 있다고 해서 그 독을 안 먹습니까? 그 독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멸하는 이 공통 빈 항아리 이거를 들고 나는 걸 잘 관찰해 봐라. 이거 잘 관찰. 이 들고 나는 것은 우리 오감 안이리 설신 무엇을 받아들이고 마음에서 결정해서 내려는 이 하나의 의지까지 담을 수 있는 이것을 잘 관찰해 보면 거기에서 씨가 있는 것이지 뭐 다른 데 씨가 있는 게 없어. 사람들의 행위는 자신의 생각과 행위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공하다 그러면 비어있다는 말로만 알아들으면 그건 정말 그 사람은 조금 못하면 대가리가 깡통이죠. 비어있다고 해서 비어있는 빈 깡통이 아니라 무엇이나 들어갈 수 있고 또 나올 수 있고 아주 무에 어디에 걸림이 없는 빈 자리를 우리를 공하다고 합니다. 마음법이 공하다고 해서 우리들이 말 그대로 비어있다라고 아는 것은 그건 정말 빈 깡통 들고 사는 사람이죠. 공함은 들고 나고 즉 한 생각이 나는 것을 생, 한 생각이 없어지는 것을 멸이라고 해서 사람은 끊임없이 생멸의 작용을 이어가고 그 생멸의 작용이 이어가는 그 자리가 뭐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마음이라고 하는 비능아리 공통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나도. 사람들이 때때마다마다의 필요에 의해서 그 내 마음이 중심이 내 손끝에 있을 수도 있고. 왜? 지금 손끝에 지금 뭐 어떤 가시가 박혔다고 온통 마음이 가시에 찔려서 아프니까 먼저 아픈 데부터 가지 않겠어요? 그 마찬가지. 이 마음이라는 건요, 때때마다마다에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놈은 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아주 멀리도 갔다 올 수 있고, 아주 무해하다, 무해, 자제하다, 아니 스스로 그냥 그렇게 말하면 신통력을 부리고 살고 있는데 주소가 없다는 거. 주소가 없어요, 주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소가 없으면 말하자면 어찌 보면 그 정부의 어떤 행하는 이런 것들이 누락돼 버리면 선거도 못하고 다 그렇잖아요. 이놈은 사실은 사람들은요, 전부 다 마음이라는 놈은 주소가 없는데 그 사람들 마다마다가 주소가 어딘지를 모르고 산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서 사람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 꽉 잡고 지가 주인 노릇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도에 이르는 길은 일러줄 수 있으나 그 묘처는 얘기 알릴 수가 없다. 왜? 알 수가 없으니까. 왜? 마다마다의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그릇이 큰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쉽게 담길 것이고, 그릇이 작은 것이 있다면 조금만 들어가도 넘치니까 다 맞출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리고 이제 또 문자나 학식으로 도에 이르려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물론 소도의 도인이 될지언정 천하 대도의 도인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학식, 학력 이런 거를 앞세우고 얘기를 하고 자기의 직책
내가 뭐, 어느 절에 뭐, 총무라든가, 어느 절에 뭐, 주지라든가, 뭐, 방장이라든가, 무슨, 뭐 위원이라든가, 뭐, 이런 간판들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만은, 그 간판이 뭔 소용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그 도에 이르는 길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예, 예. 예전에 참, 50년대, 60년대에 큰 스님들, 도인들의 어떤 행위를 보면, 우리 제자들은 좀, 주지스님으로 좀 발령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셨다 그래요. 왜? 거기에 가면 사사로이 사승이 되니까. 예. 사승이란 말은 살림살이해야 되는 스님이 주지스님 아니에요? 주지 같은 그 절에서 일하는 모든 온갖 크고 작은 일들을, 일사자네요, 일사자. 일하는 것 중심으로 하니까 사승인데, 우리 제자들은 이승이 되는 거야. 참선 위주로 해서 어떻게 도를 깨우치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제자들은 좀 대신대로 주지 발령 내지 말고, 좀 참선해서 좀 도를 닦는 쪽으로 좀, 해서 많은 도인이 나와야 된다. 이런 스님들 봤어요. 네. 그런데 지금 어디 그래집니까? 네. 좀,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은, 다음은 얼마나 죽어라도 주지 자리라도 사서, 명함이나 이력서에 한 줄 더 써내려고 그러는 것이는 모르나, 예, 참, 사승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승들은, 이제, 공부할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학문으로, 무슨 불교 대학이네, 무슨 참선 학원이네, 무슨 선원이네, 나왔다고는 말로는 하지만, 다 학문적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예, 배우고 익히고 뭔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걸로 서로 이제, 도를 통했다고 적당히 말을 하는데, 글쎄요, 예, 도를 통했냐한테는 저는 예, 어떻게 말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진정한 천하대도의 도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자를 버려야 도인이 되기 때문에 문자 중심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학승, 즉 소도의 도인들을 해서 머물게 되지 천하대도의 도인이 되면 않습니다. 우리 전에 경호 스님만 하더라도 얼마나 공부에 능통하시고 얼마나 그 강의에 아주 명강의였으면 전국의 스님들이 스님한테 경호 스님한테 강의 들으려고 왔었어요. 근데 이 스님이 이제 한날은 충청도 사시다가 이제 청계산에 스승이 계시니까 우리 스승이랑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길을 나섰는데, 그때가 여름 장마철에다가 말하자면 장티푸스인가 무슨 병이, 돌림병이 돌 때인데, 그만 충청도 땅을 이렇게 쭉 해서 경기도 쪽 올라오는데 곳곳이 가니까 전염병이 돌아가 사람들이 그냥 시체가 쌓여있던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잠잘 곳이 있었겠어요? 배를 채울 수 있는 길이 있겠어요? 그냥 사람이 사람 오면 피해야 되니까. 병 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비바람을 맞고 저녁을 지내면서 경호 스님이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거? 네.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머릿속에 들어오면 나 동시에, 이거 뭐야? 내가 이 도회 공부를 하는 놈이 생사, 죽고 사는 것을 걱정을 한다면 이거 무슨 도회 공부가 필요 있어? 내가 아직 도회 공부를 마치지 못했구나. 그래서 다시 청계산에 있는 스승을 뵈러 가던 중간에 다시 절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방문을 안에서 걸어 잠굽니다. 그리고 강원을 패해버려요. 말하자면 강원을 패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몇 시간을 정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나 그 강의 안 한다. 문 닫는다. 그래가지고 방에서 이제 참선에 임하시죠. 얼마나 본인에게 혹독한 수행의 방법을 하셨냐면은, 이 머리맡에 송곳을 꽂아놨답니다. 이렇게 꾸벅 한번 갖다 이 송곳을 찌르면 이마가 빵꾸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그만큼 자신을 자책하면서 아주 그냥 예, 수행을 하시고, 그러다 이제 문 밖에서 스님들이 내가 스님이 밖에 나오시면 물어봐야 되는데 예, 콧대에 없는 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걸 밖에서 하는 스님들이 말씀을 듣고는 경호 스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다 깨달아 버렸죠. 그렇게 해서 삼천 대천 세계가 내 세상이노라 하는 그 개성을 지어내시면서 득도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자에 얽매인 것은 도를 깰 수가 없습니다. 문자를 버리고 스스로 정말 자신을 자책하면서 끊임없이 창구에 들어가는 선의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거기에는 문자가 들어갑니까? 배움이 들어갑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거 없이 순수한 자연인으로서의 공부에 임해야 됩니다. 그 앞에는 문자나 배우면 학식은 필요 없는 거죠. 누구라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다 누구나 도인이고 도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각을 못 하신다는 것,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야 오야